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하 10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니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고 또 든든히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들 채우시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믿는 거죠. 신앙이 이제 신앙이라는 한자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신자는 믿는다 하는 신자죠. 그리고 앙자는 우러를 앙자입니다. 우러르다.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하다, 예배하다 뭐 이런 뜻이죠. 신앙은 어떤 대상을 굳건히 신뢰하고 또 그 대상을 향하여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 표시가 뭐냐? 예배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말뿐인 거죠. 그러니까 신 믿는다, 앙 우러러 예배한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하는 그 대상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진정하게 예배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데 믿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예배하는 게 형식이죠. 껍데기뿐이지 말뿐이지 사실은 진짜는 아닌 거죠. 참으로 예배하면 그거는 예배하는 대상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의뢰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할 때 신자, 앙자 이거는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참 대표적으로 신앙의 표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남쪽, 이 남왕국이 유다 왕국이고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 이 왕국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을 주셨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감히 싸우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치며 그리고 잘 보이려고 그런 외교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오늘 여기에 대표적으로 두 민족, 두 나라가 나옵니다. 첫째는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근데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이 사는 그쪽, 더 서쪽은 바로 이제 지중해죠. 바다 쪽이죠. 아라비아 사람들은 동쪽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남쪽 정도 이렇게 되죠. 하여튼 동쪽. 그쪽은 이제 쭉 내륙이 이어지는 이제 땅 쪽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특히 지리적으로는 서쪽은 이제 바다, 그 지중해를 대해라고도 그래요. 큰 바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할 때는 서쪽, 바다 쪽, 또는 서쪽을 얘기할 때는 바다 쪽이니까 거기에 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섬들이 주를 찬양하며 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이럴 때는 대개 이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쪽 그리고 또 동쪽.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전체 합쳐서 전체 이스라엘에 아주 지속적으로 위협이 됐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간에 전체 이스라엘에서 그 국방이 튼튼하다. 그리고 국가의 군사력이 강해졌다. 그거는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쪽에 머리를 숙였다. 또는 위협이 안 됐다. 그런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면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아주 튼튼한 거예요. 블레셋은 이제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됐습니다. 국방력이 아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여기에 7,7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고 또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가 된 거죠. 여기 아라비아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보통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유목민족, 베두인족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목민족, 베두인족은요, 오늘날도 오늘날 그 아라비아 그쪽이 이제 이집트 그 영토죠. 근데 오늘날도 이집트 땅이지만 이집트 정부가 그쪽에 있는 베두인들을 다 통제하고 세금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두인족들은 강하게 혈연, 자기들 혈통으로 가문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도 그 사람들은 어떤 국가에 종속되고 이런 것보다도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자기들의 혈통을 따라 어떤 가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몇천 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라비아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그건 대단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이 군사력으로 또 외교력으로 굉장히 강대해지고 튼튼해졌다. 이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2절부터 쭉 뒤로 보면 외교 국방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유다 전국의 견고한 요새 또는 국방에 관련된 양식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비추할 수 있는 성들을 건축했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군사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몇 명의 지휘관들이 나오고 그 지휘관들의 소속된 군사의 수가 나와요.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또 20만 명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19절에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 군사가 여호사밧 왕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 국가의 군사력이 딱 하나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뭐 이 정도니까 주변 나라들이 뭐 감히 넘볼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넘보기는커녕 그쪽에서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외교 관계를 그쪽이 숙이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10절의 기록이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 10절부터 19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하고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7절, 8절, 9절 이 세 절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방백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나라 전체를 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사람들 전체가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나라 전체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의 꿈을 한번 물어본다면 이 여호사밧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말이죠.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될 때마다 그 정부에 명칭을 붙이는 게 있어요. 이제 지난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는 그냥 대통령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이거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니까 이명박 정부 그런 게 아니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박근혜 정부, 이것도 국가가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붙인 이름은 아니죠. 그냥 뭐 특별한 이름을 안 붙인 거예요. 근데 그냥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뭐 그렇게 불러도 괜찮고 뭐 이제 언론 기자단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거는 공식적인 그 정부의 그 정권의 명칭입니다. 이런 게 붙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런 공식 명칭을 붙였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이게 공식적으로 붙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되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고 그러면서 각각 이름을 붙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여정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각 정부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거기 이름을 붙인 거는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뭐 통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그 국가의 그 대통령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동참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또 뭐 문민정부 그러면 군인들이 통치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쿠데타로 해가지고 집권한 이제 그래서 쭉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이어진 뭐 전두환 또 뭐 노태우 뭐 이 다 이제 그쪽 계통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말하자면 군인들 이 계통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그게 아니라 문민정부 뭐 이런 이제 군인들의 통치를 이제 끝냈다 뭐 이런 꿈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에게 만일에 꿈을 물어본다면 왕으로서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여호사밧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나라.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감격적이죠, 그죠? 근데 여호사밧이 17장 7절, 8절, 9절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순회 말씀 훈련 팀을 전국에 돌게 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거기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서, 특별히 서 유명한 예레미야서, 그리고 요엘서 이런데 언젠가 말하자면 마지막 날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이런 구절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둔다. 이게 말세에 임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말하자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그는 양피지나 이런 데 한 이 두루마리에 있었던 거죠.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사밧 왕 때도 그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 속에 있게 된다. 요엘서에도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의 임재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제일 중요한 주제는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고 살아 움직인다.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자꾸 잊어먹고 말씀 안 보고.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이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말씀하고 연결돼야 돼요.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 그게 바로 무당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점쟁이들이 알아맞히는 것처럼 예언한다. 예언이 점쟁이처럼 앞날들을 알아맞힌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성경의 예언이라고 번역된 거는 과거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재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 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점쟁이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치병 이런저런 신비한 은사들 다 좋은데요.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은 말씀이 마음에 있게.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꽤 많은 교회인데 근데 한국교회가 왜 망가져요? 성경적으로 성령님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점치고 예언하고 등등 이런 것식으로 성령을, 그거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이 교묘하게 타락하고 이게 사탄의 교묘한 시험이죠. 제가 지금 큰 흐름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 순회 훈련팀을, 교육팀을 전국으로 돌게 해서 이 왕의 꿈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거하고 맥락이 통하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승부를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나라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다. 성경에 그런 말 굉장히 많죠. 그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전쟁은 군사의 크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히 맞죠. 그죠? 그러면 아주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람, 신앙인한테는 한 가지를 조금 대비시켜서 물어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안전, 군사적인 안전, 국방력은 둘 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미국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는 보통 미국에 달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아주 그냥 난리를 피웁니다. 그죠? 근데 미국이 외교적으로 중요하죠. 또 현실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아주 굳건해야 되고 어떤 대통령이든 미국과의 외교에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중국이 미국하고 수출입되는 것보다 이게 중국이 거래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거래처가 어디가 제일 주 거래처다. 그쪽하고 거래가 끊어지면 우리 회사 아주 망할지도 모른다. 그럼 거기 중요하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중요해요. 하지만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는 진짜로 중요하죠. 어떤 대통령이든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근본적으로 묻는다면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시는 거죠. 이거를 신앙인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가져야 그래야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잘 되는 것이고 나라의 국방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승부를 걸 때 그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가르침으로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하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거기가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고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정부든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잘 외교적인 그러니까 역량이 있어야 돼요. 외교적으로 이게 참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잘 굳건히 되고 동아시아의 복잡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야말로 승부를 걸고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 가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또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승부를 거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도 그렇게 더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모든 외교, 동맹 또는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과의 외교 여러 가지 관계가 돈독하게 하시고 또 정치인들의 외교력을 잘 발휘하게 하시고 또 일본, 중국, 러시아 또 참으로 상대하기 힘든 저 북한 집단 모든 관계 속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사무엘 요셉 부서의 여름 성경 학교와 중동 고등 다입 부서의 수련회를 축복하소서. 싱크 국내 선교를 축복하시고 슬로스쿨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도시락 콘서트를 축복하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소통의 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소외로 인해 고통당하는 충청지역에 은혜를 주시고 속기에 복구되게 하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최성 안수 집사님과 몽고라가 울레 송울롱고를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